오늘은 이웃을 대하는 5가지 지혜, 잠언서 3장 27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게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마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난폭하게 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자식에게 정의를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정의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썽을 부리더니 나이 들어서도 이웃을 속이고 싸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말로 타일렀지만 아들은 흘려듣고 어머니는 자식을 꼭 고쳐야겠다고 작정하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못 한 봉지를 사서 아들이 밖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마루기둥에 못을 박았습니다. 긴 장맛비로 방바닥을 뒹굴던 아들은 우연히 마루기둥을 보게 되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못들이 다 무엇인가, 누가 그랬는가, 어머니에게 묻자 내가 밖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마다 엄마가 기둥에 못을 박았단다. 못을 박을 때마다 기둥에 숱한 못을 볼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아니?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나는 죽어도 원이 없다. 이제부터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저 못을 하나씩 뽑거라. 세월이 흘러 못은 다 뽑혔지만 여전히 못 박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힘쓰는 동안 우리도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우리를 불러 가까이 앉히시고 이웃을 대하는 5가지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돕고 싶은데 2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와주고 돌려받지 않아야 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아예 되지 않는 이웃을 도울 때와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 이웃을 도울 때는 다릅니다. 두 번째는 빚을 내어서라도 도와주어야 합니까? 28절의 말씀에 따르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이웃을 대하는 3번째 지혜는 늘 이웃과의 안녕을 추구해야 합니다. 안녕은 서로가 잘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부담이나 오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웃이 내 집에 고민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4번째,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이웃을 해칠 생각, 해를 주지 않는 이웃을 해칠 계획이 혹 맴돌거든 마음의 못을 뽑기 바랍니다. 더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대하는 지혜는 난폭한 이웃을 대하는 법입니다. 똑같이 난폭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시간을 드리면 정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웃과 교우를 대하는 모습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곧 신자가 하나님을 닮아감을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또한 사람을 이겨야 할 상대로 봅니다. 존 칼빈의 말대로 이웃을 볼 때 그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이웃과 교우의 안녕을 살피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역시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